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살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향해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한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신문만 하고 경고만 하고 보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다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19절 말씀 볼까요? 지금 이 사도들이 다 옥에 갇혔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요, 지금 옥에서 빼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곧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곧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 역사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 또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여러분들 생명입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져야 하니까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사도들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새벽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세워지지 않았겠죠.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을까요?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우리 후세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예화로 나눈 내용입니다. 제가 전도를 이 공원에 나가서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우리 여자친구였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 예수님 아니? 예수님 모른대요. 너 교회 다녀본 적 있니? 교회 다녀본 적 한 번도 없대요. 제가 그 여학생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임을 그 학생에게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학생이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학생이 아예 그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듣지 못했다라면 그 아이는요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냥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될지 그냥 그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까? 요즘에 전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또 그렇게 판단해요. 난 성격도 그래. 난 성격도 내성적이고 난 말주변도 없어. 그래서 안 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요즘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전하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 친척에게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요 우울증 걸려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요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이요 이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을 구출해냈고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바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이 말씀은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사도들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도들이 당연히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이 다음날 아침에 공회를 소집하려고 경비병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 공회에 이제 소집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소집해서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다녔겠죠.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들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냐?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순종을 보시고 순종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곧 행함이에요. 그냥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랐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는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 그러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바로 그 이유가 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은 증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증인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들만 증인입니까? 사도들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또한 나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고요,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하잖아요. 매주 목요일도 하고,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전해도 되는 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나는 뿌리면 된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한치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만이 복음의 증인입니까? 저 혼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그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고, 정말 이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 생각해 보면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말 그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랍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